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큰 성공을 경험한 뒤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10대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고난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대부분 고난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노년이 된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닥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 때뿐만 아니라 약 80세 정도 된 노년의 때에도 다니엘은 고난의 한계 가운데 서야 했습니다. 이미 많은 형통을 경험했지만 또 다시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랬고 모든 면에 탁월하였습니다. 얼마나 탁월했던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연합국, 즉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셋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성품이 대단했기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이렇게 다니엘처럼 균형 잡힌 인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일에서는 물론 성품도 탁월했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성품이 어느 정도였냐면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조차도 그에 대해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니엘을 시기한 이유는 아마도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자기들의 이인자가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너무나 청렴하고 완벽하였기에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핑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다니엘의 신앙을 근거로 그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위기였습니다.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이 하나가 되어 그를 죽이려 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음모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 하고 사자굴과 굶주린 사자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 보내실 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나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안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떠한 인간적 방법이나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얼마든지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금령이 끝나는 30일 동안만이라도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거나 늘 기도하던 시간을 바꾸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하여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첫째, 그의 기도는 생명 같은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변치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기도와 생명을 바꿀 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의 증거였기에 생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미 기도의 능력을 오래전부터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내기 위해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느부갓네살의 꿈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 뜻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단순히 좋은 것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바쁘면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기도하되 말씀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만 읽으면 율법주의가 되고 말씀 없이 기도만 읽으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일하시며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둘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성전도 무너지고 황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했다는 뜻도 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있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셋째, 그의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정도로 기도는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로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알고도 성실하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기도가 성실한 그의 성품을 낳았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하지만 규칙적인 기도를 바탕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른 사도들도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가 미문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 그를 고쳐주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다가 보자기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 백부장의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최초로 이방인이 사도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몇십 번, 몇백 번 중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 시간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넷째, 그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의 자세이고 간절한 자세이며 자신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겠지만 마음으로도 무릎을 꿇어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당시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인데 백발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힘겹게 무릎을 꿇으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그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절정은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그의 친구들의 합심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 감사드리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의 감사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감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기도는 탁월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장차 주실 것을 미리 확신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 친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에서 자신을 건져내실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축사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최악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린다고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음모를 꾸민 자들의 손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달려와서 과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날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생명까지도 맡기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 주셨다고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기서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할 때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여 남을 쓰러뜨리려고 하면 결국 자신이 쓰러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6,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온도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시기와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믿음을 지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